오늘은 주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뭐라고 주님께서 외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고파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늘 주님이 고파요. 천국을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침노하는 것에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다른 의미로는 깨어있는 자, 깨어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길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들이 소개되었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는 그 뜻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밑작업인 것이죠. 이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밑작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은 며칠 후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고 첫 번째 예고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의 몸부림치는 수준으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결국은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만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만 듣고 그 내용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웅성거렸죠.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게 하신 것은 굳이 그렇게 소리 안 들리게 해도 되는데 그 소리를 너희가 듣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세상 통치자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서 높이 올라갈 때 이제 십자가에 들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끌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동통 못 알아들었죠.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죠. 해석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죽음을 미리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유대인의 무리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율법을 계속 이제 그때까지는 구약만 있었죠.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지금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인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으로 영원히 사는 신적 존재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철저히 다 부서뜨려 버리고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 메시아관이 형성이 된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그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너와 말하는 그자가 내다.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이죠. 보니까 그리스도 같아. 그죠? 기적도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도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되었다. 그렇죠. 그때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철장으로 때려 부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제국이 되겠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높이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상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시편에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상징하는 인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인자는 없다.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는 인자가 어딨냐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죠. 신의 아들이 죽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인식 세계 모든 지성 이성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신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인자라고 하면서 그럼 따로 인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자꾸 우왕좌왕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 길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5절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생명의 빛을 믿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빛의 길을 걸어서 빛의 아들의 빛을 발하여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의 빛을 너희를 통해서 발하여라는 거예요. 빛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우리 들은 기억이 있죠. 8장 살펴보면서 그날 언제? 6월절 날 마지막 밤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 밝혀졌다고 하죠. 불이 큰 등불을
밝혀놨어요. 그 불빛 아래에 있는 그 불빛을 보고서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8장에서. 그리고 1장 4절 5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냐. 요한이, 이 기록자 요한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못 알았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잘 될 거야. 네가 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고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중들은 갑자기 갑분싸 이러는 거죠.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시더니 빛이니까 빛을 나기를 믿으라. 이 갑분싸가 된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와 호산나 막 하고 막 이렇게 환영하다가 갑자기 싸늘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당황했죠. 본인들도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 2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다 성경을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자기 옳다는 대로 그릇 행하여 잘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고난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근데 시편에 부수리로다 왕으로 오리로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 균형 있는 믿음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어. 자신들의 소망에 걸맞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메시아인데 예수님 진짜 메시아잖아요. 진짜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셔서 숨으셨어요. 심지어 숨으셨대요. 메시아께서 숨으셨다는 말씀이 참 어색하죠. 숨었다는 표현이 그죠? 신께서 숨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병자를 찾아가셨고 말씀 전할 곳을 연약한 것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그 어부들이 사는 가난한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베다니 마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바쁘시고 사람들 사이에 계셨거든요.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 봉사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피하시고 심지어 숨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만 예수님이 숨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또 언제 숨으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그때 숨으셨고
또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럴 때 피하시고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믿지 않으니까 지금 숨으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참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외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람을 고친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 먹기를 탐하는 자요, 마시기를 즐기는 자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정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을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고 그 믿음을 또 배신하는 것. 막 이를 갈면서 나를 배신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였고,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런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 일부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고침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이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나이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행태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까닭, 왜 믿을 수 없었을까, 이렇게 또 예언을 했죠. 4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까닭은요, 이 예언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기보다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예언했지만 이루어지기를 원치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 관리 중에, 그런 와중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드러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대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출교 당할까봐. 그 당시에 우리는 뭐 교회 나가세요 하면 딴 교회로 가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나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출교 당할까 봐서 드러내놓고 못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못했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찬송하는 죽으니까 핍박당하니까 찬송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예수는 믿어도 드러내지 않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요. 그죠? 안 오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어쨌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악한 이들을.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심판, 그죠? 구원, 믿음, 구원, 영생, 심판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게 선포하셨던 것은 지금 처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3년 동안 내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3년 동안 계속 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것이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을 첫째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 44절에서 45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5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보좌를 비워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 오신 목적, 그죠?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굳이 신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판의 주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해주고 심판해주고 본질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극치예요. 그 사랑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이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면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거예요. 크리노는 뭐냐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 쫙 가르는 거. 우리 맨날 갈라치기 엄청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갈라치기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도 하셨죠. 중보기도도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크리노인 분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문과 지옥문으로 들어갈 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오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렇게 오시는 것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크게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50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는 그의 명령,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가 아는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이미 하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사람이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지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외치십니다. 정말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들의 태도가 나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님 끝까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 심령에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외침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